역대상 20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20장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을 쳐서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장이 바로 20장입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들이 그 주변에 몇 나라가 있었는데 제일 골치 아팠던 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해안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변을 끼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토착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키가 장대한 자손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뭐냐면 철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속에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철기가 벌써 있어서 철로 병거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칼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농기구 하나, 쉽게 말하면 홈이나 뭐 낫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을 사다가 쓰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갖는다는 것도 아주 귀중해서요. 그래서 사울 그러면 사울이 왕이나 그 요나단 그 아들 이런 왕자들에게만 이 칼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칼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다 가지고 나는 거지 뭐 쇠사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도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자기가 있는 농기구 다 가지고 나오고 뭐 대나무 죽창이라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싸우던 그런 때였으니까 정말 그 당시에 이런 쇠를 만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강성한 오늘로 얘기하면 정말 원자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블레셋 사람은 서쪽에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중해 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 사람들은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동쪽이 사해바다를 끼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인데 또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쪽에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사실은 모압이나 암몬이는 다 옛날 롯의 후손들이었고 에돔 족속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고 그렇다고 하면 다 같은 형제들이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 그 에돔 사람들이었던 다 형제들이었고 다 집안들인데 옛날부터 뭐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하여튼 가까운 친척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건뜻하면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번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 진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에 보니까 해가 바뀌어 이제 새로운 해가 왔을 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때 이제 결심을 하고 암몬 자손을 치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같이 이렇게 출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출전을 하지 않고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을 보내게 되죠.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 요압이 나가서 암몬 자손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때 격파하고 들어가서 라빠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있었지만 요압은 라빠를 공격해 들어가서 큰 승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함락을 시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역대상 20장에 요거 암몬 자손에 들어갔을 때에 쳐들어갔을 요 무렵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그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면인데 사무엘서에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 역대기에서는 그 사건이 빠져버려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후대에 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지금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 기사가 거기서는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을 라빠를 공격해 가지고 이제는 점령해서 들어갈 말에 바로 그 무렵에 요압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을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격해 들어가면 요압이 영광을 받지만 왕이 거기에 있어서 왕이 같이 들어가면 왕이 점령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자기가 그런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영광을 왕에게 돌리는 거죠. 다윗 왕이 이곳에 와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빠성을 이겼다. 라빠성을 승리한 것은 다윗이 왕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라빠성에 들어가서 이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달린 왕관을 뺏었는데 이 왕관이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 한 달란트였다. 그래서 금관이었어요. 금관. 근데 이스라엘의 금관과 우리나라 금관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가야 시대 금관이 너무 멋있어요. 똑같은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왕관이 너무 화려해요. 이스라엘의 왕관이 굉장히 무게만 많지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큰 승리를 얻어서 왕관을 처음으로 다윗이 이런 왕관을 쓰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암몬 자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종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또 전쟁을 하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장대한 자손들이 많고 키가 크고 용기가 있는 막 능력 있는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뭐 그 당시 그 블레셋 땅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들 대부분이 키가 크고 힘이 장사했고 정말 어떤 뭐 걸리버 여행에서 거인족 나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땅에 그런 거인족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공룡화석 있잖아요. 공룡화석. 그 공룡화석에 보면 거인들이 발자국이 있어요. 거인 발자국이.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거인족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인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인족들이 나와서 한번 소리를 질렀으면 뭐 산천이 떠나갈 정도였고 힘이 뭐 보통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감당이 안 됐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인하고 다윗하고 보면 이건 진짜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그처럼 큰 거인들, 옛날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뭐 엄청나게 큰 돌 같은 것들을 막 갖다 쌓아놓은 걸 보면 우리들의 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 거인족들이 있어서 그런 큰 공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학자들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거인족들, 이 거인족들이 이 어디에 많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런 그 강한 육체, 그 거인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철을 다스리는 기술, 청동을 다스리는 기술이 특별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거인족과 싸운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싸워요. 그래서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게살에서 전쟁할 때 후세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주겠다. 여기 그러니까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주겠다. 그 자손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항복시켰고, 또 여기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또 죽였고, 이 사람이 창자루가 베틀제 같았다. 뭐 그냥 대단하죠. 이런.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저거 6개가 돼. 6개. 그래서 전부 다 4, 6, 24, 24개래. 24개.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그 블레셋 사람, 누구도 공격하지 못했고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그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었는데, 다윗의 그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장대한 자손들을 전부 다 멸하게 됐다. 인류 역사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장대한 자손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장대한 자손들이 혹시 모르죠. 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여기 하여튼 그 DNA들이 있으니까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 땅에 그런 장대한 자손들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큰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물리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나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다윗의 힘이나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람 나라를 공격했을 때도 1만 대의 그 병거를 얻을 수 있었지만 100대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이 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켰고,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 혼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사람들 앞에 가면 쫄아버리거든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해서 싸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가졌던 그 믿음과 같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시켜 주셨어요. 배치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군주의 신앙이 신하들에게도 다 갔다는 거.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용기 있고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그런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억지로 해도 해야 되겠죠. 억지로 해도. 예.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밑에 사람들도 그런 신앙을 본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신앙의 열정들이 그 신하들에게도 내려와가지고 그 신하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그들이 나가서 승리했다. 그 장대한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선할 때인데,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그 주변에 많이 붙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놀라운, 우리 주변에 있었던 아주 강력했던 나라들, 강력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 제일 괴롭혔던 사람 누구예요?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저 위에는 아람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물리쳤잖아요. 다 물리치고 승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혔던 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일본,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남북의 통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누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주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마지막 복음 주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길을 예비하는 동방의 빛을 바라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일꾼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외주로 계속 나갑니다. 그동안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니까 막 못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못 나가서 막 그냥 안달복달이 나서요. 지금 막 그냥 가겠다고 나서서 지금 한 분씩 좀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많은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소망과 꿈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소망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교회마다 강단마다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힘써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